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5면입니다. 구약성경 475면 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진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 조진희 목사님을 좀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리자면 1970년생이시고 현재 서울 강남 지방에 있는 한우리교회 부목사님을 계십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그 청빙위원회에서 두 분을 마지막 인선하였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조 목사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조 목사님의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평가한다는 생각을 좀 뒤에 접어두시고 은혜 받겠다, 주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조 목사님은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전하고 또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나오실 때 조금 이렇게 좀 촌스럽지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조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결고단의 자랑이면서 또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하남 성결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청빙위원 여러분들과 또 하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너무 깊어서 이 호랑이가 나오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그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만 이 호랑이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산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고 살려만 주면, 자기를 여기에서 살려만 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호랑이를 불쌍히 여긴 나그네가 이 호랑이를 건져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이 몇 날 며칠을 먹지를 못하고 굶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래도 너를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꼼짝없이 죽게 되니 나그네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재판이나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곁을 지나갑니다. 이 토끼에게 재판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토끼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끼는 호랑이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 구덩이에 요렇게 들어가 있었지 하고서 펄짝 뛰어서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살 자격이 없으니 거기서 실컷 고생이나 더 해라 하고는 토끼도 떠나가고 나그네도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복을 누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복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거저 주신 것이요, 모두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늘 고맙고 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무비보셋.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아시지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울 왕, 그리고 그 일가족이 그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왕이 된 다윗은 이 사울의 혈족 중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를 전국을 뒤져서 찾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옛날 왕정 시대에는 이 왕의 혈통이 바뀌면 이전 왕의 후손은 살려두질 않았습니다. 왜요? 이 영모가 언제나 이전 왕의 후손을 앞세워서 영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안전을 위해서 이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친손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지요? 바로 다윗을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무려 10년의 세월을 도망쳐 다녀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집다운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산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앞에서 1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도망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로 인해서 당한 고통과 또 어려움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바로 이런 원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것 때문에라도
마땅히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죽은 사울 왕의 토지와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왕자의 대우를 받게 합니다. 왕실 규례상 왕의 식탁에서 아무나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지만 그 규례까지 어기면서 파격적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바로 요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친구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친아버지인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으로서는 아버지에 대한 불효는 물론이거니와 왕의 지위까지 포기하면서 친구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런 무비보셋을 찾으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9장 3절 상반절을 같이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을 나도 그에게 베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이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분명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야말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자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지은 죄를 생각할 때도 죽어야겠고 다윗 왕실의 그 후손의 후환을 생각할 때도 죽어 마땅합니다. 100번, 1000번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다윗 왕은 살려줍니다. 그냥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실의 모든 재산까지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궁에서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은총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9장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9장 8절을 다 같이 저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100번 죽어 마땅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생각하면 할수록 고맙고 황송할 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위로 누님이 있고 제 밑으로는 또 여동생이 있어서 이제 3남매였는데 저희 어머님은 늘 저희 3남매를 날마다 불러 모아놓고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에게 참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저희 3남매를 불러 모으셨어요. 얘들아 와라, 예배드리자 하고서 어머니와 저희 3남매는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요.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넷이 울면서 엉엉 울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다 가난하고. 저희 집도 이제 몹시 가난했는데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동네에 있는 이런 쥐치 아시죠? 쥐포 만드는 생선. 그 쥐치로 만드는데 그 쥐치란 생선을 이제 가공하는 공장이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오전 내내 그 쥐치 배를 갈아서 내장 다 이제 떼내고 지느러미 다 이제 칼로 다 이제 떼내고 하는 그런 일을 오전 내내 하시다가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점심시간에 집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쉬시면 좋은데 찬물에 밥 말아서 휙 드시고는 방문을 딱 걸어 잠그셔요. 딸까당하고 걸어 잠그시고는 그 짧은 점심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오전반 수업이 끝나서 학교 와보면 늘 이제 방문은 잠겨 있고 어머니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방문 앞에 앉아서 이제 들으면서 저는 컸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교회 담임 목사님 승리하는 목회하게 해달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3남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예배와 기도 덕분에 정말 저는 북한의 김일성은 예수 믿는 날은 와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날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셨고 또 저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어머니의 예배와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제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큰아들 녀석이 올해 군대를 갔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올해 군대를 갔는데 이 아이가 5살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날 찬송가를 뭘 불렀냐면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러분 아시죠? 이 찬송을 불렀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큰아들 녀석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5살짜리가 평소엔 잘 부르는데 혼자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르는 것을 중단하고 너 왜 안 부르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부르겠냐는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 녀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게 있는데 나는 벌레가 아니니까 이거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이 애가 대단한 애인 줄 알았습니다. 5살짜리가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목사 아들이 가사에 동의할 수 없어서 찬송 부르지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대단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5살짜리 아이한테 우리가 왜 벌레 같은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5살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이건 설명 이전의 문제입니다.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 말한 죽은 개와 같은 나, 그리고 찬송가 151장에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같은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나면 아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임을,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궁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감격에 겨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벌레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보시고 권고하십니까? 감격하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짐작컨대 한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친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한밤중에 부득불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다윗 왕의 다른 부하들과 함께 왕을 모시고 피난길에 같이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종이 무비보셋을 속인 거예요. 속여가지고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종이 자기만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주인인 무비보셋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며서 그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집에 머무는 동안 지금 왕이 피난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반란이 다 진압되고 다윗 왕이 왕궁에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그러니까 피난이죠.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맵시내지 않고요, 수염을 깎지 않고요, 옷을 빨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피난 다니는 동안 스스로 금욕과 고난의 생활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 세월도 10수년 꽤 많이 흘렀습니다. 잊는다고 해도, 은혜를 잊는다고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향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 순환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도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고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 혹시 다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에 변함 없는 거 맞으십니까?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에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마음은 한결같기만 합니다. 심지어 순환을 자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파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꼭 나까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고난당하는데 나만 편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은혜를 아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 남편이 먼 타국에 가서 혼자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가정이 있다고 하십시다. 남편은 타국에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붙여오는데 아내가 혼자 그 돈 가지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외식하러 다니고 혼자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그 희생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어려움을 참고 절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남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를 나는 마음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주님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내가 은혜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은요, 끝까지 은혜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피난을 갈 때 이 무비보셋을 속인 시바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 왕에게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순환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 이 순환을 통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기뻐하고 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믿은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무비보셋 그 모든 전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준다고 선언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다 제압이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리고 무비보셋이 있는 그대로 자초지종을 다 다윗 왕에게 아뢰어서 마침내 시바의 모함과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재산 딱 잘라서 절반만을 그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이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반란 사건을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은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결과에 대한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19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더 이상 다른 소원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시바가 다 차지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백대로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복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재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니까. 왕이 주셨고 왕이 가져가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왕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이대로 고맙고 이대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숭고한 무비보셋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세상 것 조금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겠습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처해져도 우리 주님이 높임 받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의 마음은 향기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감동이 되다 못해 가슴이 아파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받은 은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다고 이 은혜가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그 은혜 안에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무비보셋처럼 살아가는 우리 하남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나는 끝까지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리라. 한 번 더. 나는 끝까지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은 후 한평생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갔던 무비보셋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입은 은혜와 비교될 수 없음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영원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많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저도 되고 그러면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도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들으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곳곳에서 열려진 결실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결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만 가지의 사랑도가 축복들로 은총들로 복 주시고 또한 복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갑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또 군소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일터는 왠지 모르게 잘 되는 중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직장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며 풍성한 결실을 또 맺고 또 맺는 하나님의 복 주신 기업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주 예수 선받들어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 목사님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은 1970년 8월 15일 생이시고 본적이 인천광역시 출신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는 서울 강남지방 한우리교회 부목사님을 계시고 학교는 인천 대공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96년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를 입학하셨습니다. 저도 이 학교를 나왔는데 제 8년 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중간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도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신학박사 과정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준수하시고 아주 저에게는 아주 귀한 후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원하게 되셔서 저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기쁨의 결과들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그분을 또 우리가 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간순간마다 주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또 좀 이 과도기의 과정 또 하남교회로서는 또 중요한 시기들을 기도하면서 잘 보낼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셨지요? 예. 광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중요한 광고가 있죠. 임시사무총회가 내일 있게 되는데 사무총회 결의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남교회가 교단 재단에다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예치해둔 예치금 있는데 그 일부를 지금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사택임의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주는데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재단에 예치된 돈은 그냥 가져올 수 없어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돼야 재단 예치금 우리가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일 내일이라면 안 되겠네. 오늘인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헷갈리는 것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총회가 있게 되는데 2시에 먼저 교회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3시에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오늘이든지 아니면 미리든지 아니면 당일날 오셔서 위임장을 한번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사무총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개요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모이게 되시면 웬만하면 다들 오실 수 있을 만큼 방역에 큰 문제가 없는 한에서 오실 수 있을 만큼 오셔서 진짜 우리가 정말 사무총회 해야 되는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에서 하는 사무총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하듯이 하는 시간이니까 웬만하면 직접 이렇게 교회들 직접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사무총회도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예. 다음 주에도 또 주단일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설교하게 되시고 또 똑같은 과정을 발표되는데 이렇게들 좀 오셔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공정하고도 신중한 평가의 시간, 좀 평가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예배 후에 잠시 후에 목사님과 조 목사님과 다과 나누면서 담소하는 시간 갖겠으니까 청빙위원들은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또 우리 또 광고하실 것이 좀 있나요? 네. 네네네. 네. 그래요. 예, 예. 잠시 있다가 예, 차 한잔 마시고 그래요. 그래. 예약을 하셨나요?
예약 시간을 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 어쨌든 요즘에 낮에는 4명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좀 예, 어쨌든 잘 지혜롭게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예. 조 목사님 축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축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예.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무비보셋처럼 항상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